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숭골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전대현 목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우리 전대현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과 영적인 소통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의 교제를 하시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6월 달에 함께 만났잖아요. 종교인 수련회로 제주도에서. 그런데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져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어우러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인은 맛보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식사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대요. 함께 웃고 소통하고 전 세대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전대현 목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천천히 가지만, 슬로우, 너무나 느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그렇게 원하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 오늘 우리 조미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너무나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따뜻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여러분의 마주하는 현실은 어떠냐고요? 세승아, 막막합니다. 힘들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완전히 포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번에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게 되었죠? 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죠?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 모든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뭐다? 미국인이 우선순위다. 미국인의 먹고 사는 문제, 미국인의 어떤 편안함, 자국의 그 우월성을 더 노골적으로 펼치는 정책을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이제는 아메리칸 온리, 오직 미국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정책을 펼치겠노라,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미국이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모두가 뭐하고 있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긴장을 하고 있고, 유럽도 긴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까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을 한다 하니까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올라갈 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에 캐나다 정부에서도 지금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우정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친구로, 모두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어떤 상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나의 경쟁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모습, 나보다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격려해주고 더 칭찬해주기보다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예의나 배려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갈수록 적어들고 있어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며, 그저 너만 돋보이면 된다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님의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항상 옆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세워주지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친구들은 나만 더 편하게, 나만 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에 전혀 여유나 넉넉함 없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사귀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든 그 사람과 연을 맺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지면 얼마나 냉정하게 그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냉정하고 이기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시대에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존중하며 상대를 위해 희생하며 상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실제로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그 형편을 돌아봐 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 분은 인생을 잘 사신 분이겠죠. 우리 승신이는 스승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스승이를 사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네, 우리 승신이가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주말 하더라도 자기는 스승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세례교회 때. 근데 우리 스승이는 어때요? 승신을 위해서 스승아, 우리 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말로만? 네. 여러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 친구인 줄 아는데, 같은 시간에 10년, 20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 친구만은 나의 진실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친구가 진짜 내 친구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의 걱정과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친한 친구로, 진정한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였어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야 했기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광야 생활, 힘든 행군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눈앞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백성의 마음이 절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요? 어떤 땅?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에돔 땅에 그 어떤 곳도 손대지 않고 조용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노라 라고 간곡하게 몇 번이나 부탁하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에돔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칼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전포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더 멀리 우회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는데 그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제사장 아론이 죽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겹쳐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자신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마실 물이 없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바위에서 암만수를 그들에게 내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하찮게 여겼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여겼다?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차단된 죄악의 자리, 제약된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는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을 보냅니까? 무엇을 보내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 불뱀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그 더러운 허물 때문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판사판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은 차라리 계속해서 더 많은 불뱀을 보내달라고, 그냥 불뱀에 물려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악독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더 악을 쓰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악을 쏟아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심판을 멈춰 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무엇을 달아 매달아? 불뱀. 다시 말해서 맥락을 보면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으면 반드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세우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지만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남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감동이 되세요? 이 말씀이? 불뱀에 물렸는데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시냐고요? 승신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는데 전혀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악이 바칠 대로 바친 상황입니다. 이미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불뱀에 물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악독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쳐다보지 않고 죽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장대를 보고 그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끝까지 죽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 네, 끝까지 나는 살아남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네, 우리 조미자 집사님은 네, 나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고 죽는 자리로 나아가리라. 네, 네, 이판사판입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고개를 드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 절대로 힘든 일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아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고 있지만 실제 현실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면 그 믿음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IMF 통과해 오셨잖아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길바닥에 내앉을 것 같고 이제는 끝일 것 같고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떻습니까? 오목한 코로나 사태를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이 좋아하는 돈을 쫓아가고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서슴없이 쏟아붓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성도라 불리우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밖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몸에 배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서조차도 그 세상 밖에서 했던 그 행동과 말과 그 습관을 서슴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애굽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항복하기보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불뱀에 물렸지만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볼 때 다시 그리고 모두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끝까지 제약의 자리,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불뱀 하나 없애는 것으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불뱀을 없애면 여러분 또 다른 불뱀에게 물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이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요? 그 불뱀 하나에 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불뱀, 수많은 불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무엇이죠? 바로 목을 걸어라. 누구의 목을 걸었죠? 우리 승신이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남아서 오늘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그 불뱀을 경험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뱀 한 마리를 없애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죄악을 완전히 깨어부수고 죄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예수께서 스스로 장대 위에 매달린 사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죄악의 자리,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겉으로 보여질 때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대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봐라, 선택해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며 놓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함께 정리하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한 문제는 맞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승신이도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현,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모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숨쉬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며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그 어떤 역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역경을 통과해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를 찬양하며 그 예수와 동행하며 그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오늘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풍성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신자로, 풍성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IMF도 죽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길바닥에 내앉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통과해 왔잖아요. 코로나 사태도 다 전전긍긍하며 집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나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놋뱀에 달린 저 놋뱀을 쳐다봐라, 너희들 믿어라, 너희들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겁이 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만이 그러하기에 나밖에 모르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그 시기와 질투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의 사람으로 양보하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의 그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사랑이 필요합니까? 누가 먼저 가장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먼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가운데 넉넉함과 따뜻함과 용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여받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모두가 나밖에 모르고 나의 편안함, 나의 어떤 그 이기심을 향해 모두가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예수의 사람답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수의 신자로 살아가셔서 진정 여러분이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신자의 삶, 복된 성도의 삶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미래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